아니, 이게 무슨 음악입니까?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수피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자 명상가에서 수피 댄스 음악입니다. 일종의 댄스도 춤도 명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수피와 선, 그 다음에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비주의, 이 명상과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수피 신비주의는 예화를 가지고, 일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도합니다. 선에서는 선 문답을 가지고 날카로운 아주 촌철살인하는 문답으로서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솝우화나 우리들이 격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수피 스승들은 항상 이 우화나 일화를 가지고 우리들을 깨우쳐줍니다. 오늘 격언에 담긴 건강 철학 시간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격언들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기 서 있는 이 김홍병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격언들이지만 오늘 한번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좋은 말 한마디가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 물론 지하법도 소용이 되죠. 그런데 지난번 시간인가 새끼발가락 바깥에 쪽에 있는 새끼발가락이 이게 오른쪽 이게 새끼발가락으로 합시다. 이게 우측입니다. 그래, 우측의 새끼발가락의 제일 바깥에 있는 부분을 족태양 방광경이 눈에서부터 허리로 해서 등줄기를 타고 새끼발가락 바깥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 방광경이라고 해서 일종의 태양이라고도 해서 물하고 관계 있고 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어느 분이 인터넷에 띄우기를 선생님 누르긴 눌렀는데 말이죠. 눈이 지금 좀 따갑고 눈은 대체적으로 더워서 아플까요? 차서 아플까요? 대체적으로 눈은 80% 이상은 대체적으로 더워서 아픕니다. 열이 있어서 눈병이 오죠. 조금 아까도 우리 여기 촬영하고 있는 현장에 계시는 모 국장님께서 왠 이상하게 왼쪽 눈에 여기 눈물이 자꾸 나와요.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끝나거든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이 지음열이라고 하는 데를 제가 치료를 해드리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지 이 방향으로 눌러줘야 이게 찬물이 더 동해가지고 이게 되죠. 만약에 이걸 거꾸로 눌렀다 그러면 냉기를 막아주니까 몸이 더 더워지겠습니까? 차지겠습니까? 더워집니다.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어느 주부님께서 저는요 모시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강좌를 지방에서도 언제 왔을 때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압을 하고 나서 눈이 더 부어올랐습니다. 뭐가 이렇게 뻘겋게 생겼습니다. 방향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이나 지압도 혹시 잘못하면 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격언은 세금이 붙습니까? 그 안에 큰 독이 있습니까? 실천하기는 힘들어도 격언을 계속해서 외우고 매일 병풍에다가 써놓고 요번에 그 모 방송국에서 굿모닝 미스터 퇴계 선생님이 태어나신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퇴계 선생님이 잘 알아주진 않지 외국의 학자들이 퇴계 선생님을 재조명하고 그분이 얘기한 4단 7전론 오늘 대포집에 가서 곱창을 먹는데 제가 하도 목을 많이 쓰니까 이게 뭐 곱창 아닙니까? 곱창을 좀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한문 좀 쓰지 말라고 좀 쉽게 하라고 말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4단 7정론 얘기할 적에 퇴계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게 또 한문이 또 나오네 이거예요. 희로애락 애호욕의 7가지 정은 우리들의 사적인 감정에 기뻐하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까?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자기가 승진하고 나한테 뭐가 들어와야 기분이 좋고 내 것 뺏어가면 화내고 희노, 애락, 애호욕 이런 모든 쾌락적인 것들이
그리고 그 슬퍼하는 것들이 다 사적인 정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병이다. 공적으로 좀 돌아가. 그래서 인의의 지, 어질 인자, 오를 의자,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뭐 예지다녀라, 그 다음에 시비지심은 지지다녀라, 측은지심은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약이다. 퇴계 선생님께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측은한 마음 자체가 약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사 무조건 믿지 말고, 약에 대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일종의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 대학교 학생들이 얘기하는 나만 생각하는 나만이즘. 네? 이런 거에 이건 가짜형이다.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만이즘, 에고이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내가 서름 받은 거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짤짤짤. 내가 말이야 그 시어머니한테 내가 핍박받은 생각만 하면 지금 이가 갈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보고 찬한 마음을 냈다, 불쌍한 마음을 냈다, 그럼 그 연파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정신과 학회에서 변비 환자 보고 봉사활동을 시켜주니까 변비도 나가더라. 왜? 대변도 아까워서 안 내는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주는 사업을 해보니까 변비도 좋아지더라. 최근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미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의대생입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거의 1등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랬습니까? 나 1등으로 들어가는데 나 OX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까지 다 맞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면접에서 당신은 봉사활동을 해봤나요? 헌혈을 해봤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니까 조금 더 봉사활동하고 오십시오. 봉사활동에 의지가 있는 사람, 남을 보고 치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근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차마 남의 고통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마음, 그걸 갖다가 비심이라고 합니다. 비심.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자비, 기독교에서는 사랑, 같은 말이에요. 공자님께서 주장한 어질 인자, 이태계 선생님이 얘기한 다 말만 좀 다르게 했죠. 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마음, 그 우울한 사람을 웃기는 마음. 수피 신비주의자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시장 안에서 이것을 말하면 개그맨, 코미디언 같이 막 각설이 타락하면서 웃기는 그 아주 옛날에는 그걸 천직으로 봤죠. 또 사당패 뭐 이러면서요. 근데 지나가면서 여기에 천당 갈 사람이 딱 몇 사람 있다. 제자가 저기 있군요. 야, 너희들은 나를 믿고 의지해가지고 네 마음만 커졌다, 에고만 커졌다. 나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내가 아니면 하늘나라 너희들은 못 가. 내가 아니면 극락세계 못 가. 내가 바로 신의 대명사야. 내가 바로 부처의 대명사야. 그러면서 소위 동일시 현상에 의해서 거만해 있어. 너는 지금 초보자에 불과해. 그런데 자기를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저렇게 바보짓을 해가면서 웃기는 저 사람들이 천당 갈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을 잠이 있게 해주는 그런 공덕도 좋습니다만은 남의 고통을 어떻게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래, 충청북도 모 지방에서는 지금 10월 달쯤 되면 말이죠, 허준 선생님의 사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유락시설도 한다고 그래요. 물론 아마 이게 군단위로 아마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방편도 되겠습니다만은, 허준 선생님이 내의원 시험을 보러 가시다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차마 내가 가면은 막 국가고시로 합격하면 나도 한의사 면허증 딸 수 있고, 저기 합격하면 나도 암행어사가 될 수 있고, 거기서 합격하면 내가 어휘가 보장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만 차마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지나치겠느냐, 그 아주 불쌍한 생각이 발동이 돼가지고 내의원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허준 드라마의 원작자 이은성 씨는 이미 타계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허준 심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의학계뿐이 아니라 의학계뿐이 아니라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곳곳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을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이런 말 얘기하지만요, 언젠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1시 반까지 진행하니까요 자꾸 시계 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게 어떻게 침이라도 한 방 좀 놓고 인중이라도 한 방 놓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10시간 20시간씩 저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날라온 분도 계시고 말이죠. 화성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차마 그 시간은 저도 폼 잡느라고 그렇지 속으로는 몇 분이야 지금. 그러니까 400분이래요. 우와, 이쯤 되면요 의사도 자비심 가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막상 해보세요. 자기 자식도 3년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3년 알아보세요. 효자 하나도 어느 날 지칩니다. 끈질긴 자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매번 불쌍한 생각을 일으킨다는 거의 도 닦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심이 약입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어느 유명한 선사, 이 참선을 잘 가르치는 선사님 앞에 한나라에서 제일로 장기를 잘 두는,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최고 고수가 왔어요. 근데 최고 고수인데도 마음이 불안해. 그렇게 1등을 해도 그 1등을 지키기가 이 승부의 세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도 한때 바둑을 배우러 모 사범님 밑으로 가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첫날 가서 저 사범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 세계의 최고 가는 고수를 만들어낸 사람이지만 당신은 바둑이 아직 하수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찾아뵀죠. 바둑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둑은 이겨야죠. 100집, 200집 이겨가지고 혹시 돈 얘기하면 한 방에 10,000원씩 해서 10만 원도 먹고 20만 원도 먹고 그래야 됩니다. 사범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내 돈을 따먹은 그 친구들한테 복수심을 쳐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바둑은 반집만 이기면 됩니다. 반집만. 네? 반집 이겨갖고 언제 돈 땁니까? 여보시오. 반집 승부로 수억이 오고 가는 세계적인 승부를 못 보셨소? 그건 고수들의 얘기 아닙니까? 바둑이 고수가 되면 반집을 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한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바둑이란 첫째 외우십시오. 교대로 두는 게임입니다. 내가 한 판에 돈을 몇만 원씩 내놓고 이런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빨리 지금 묘수풀이나 포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 강좌도 이제 끝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끝내기에서 꼭 당합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신산이다. 귀신과 같이 계산한다. 귀신과 같이 산수 실력이 있다는 신산의 이창호 씨도 거의 뭐 중반전까지는 아주 안개 오리무중이라도 끝내기 가서 거의 반집 승부로 마무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충 중반전에서 벌어놨으면 이제 끝내기에서 덜렁덜렁 하다가 대부분 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계산, 마지막에 이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이 강좌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이 끝내기 좀 일러주십시오. 제가 끝내기에서 계속 인생이 끝납니다. 바둑을 양 못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생긴 것도 꼭 욕심 많게 생겨가지고 성질급하게 생겨가지고 바둑돌도 두다가 말이야 철렁철렁 하는 거 보니까 예절부터 배우십시오. 네? 아니 바둑을 둘 때도 예절이 있습니다. 사양지심은 예지다녀라. 먼저 남한테 먼저 돌을 좀 드십시오. 그러고 상술하면 배가를 좀 먼저 이렇게 주고 그러고 또 무릎을 다 꿇고 앉아서 저를 가르치는 모 사범님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바둑왕을 만들어낸 조아묵의 사범님입니다. 그분의 형님입니다. 대부분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 거기서 제가 몇 년 전까지 공부했는데 여전히 12급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바둑을 두는데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꿇고 앉으면 엉덩이에 이 발톱이 좀 단데 쫙 벌리고서 이렇게 딱 엉덩이를 딱 깔고 앉으세요. 마치 요가하는 자세로. 그래서
제가 사범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게 내가 편해서 앉는 거야 이 양반은. 그러니 그분이 그러고 앉으니 나는 어떻게 양반다리 하고 앉습니까? 아이고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앉아서 저를 훈계를 하는데 바둑은 반집만 이기는 겁니다. 탐보독승이라 첫째로 탐욕스러움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기십결에도 다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탐보독승이라 부득탐승이라고도 하고 탐욕스러움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바둑의 승부의 세계에도 탐욕스러움은 이길 수가 없대요. 그죠? 반집만 이기겠다는 기분으로 가야 마음이 빈답니다. 이야, 내가 말이야 이번에 당뇨가 나와서 새카맣게 그냥 한 방에 끝내주는 거 없어? 그래는 그 옆에 사람한테는 신경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그냥 모든 욕 다 하면요 갑자기 새카맣게 변해가지고요 화낸 후에 과색 후에 당뇨가 일종의 열병인데 우리한테 열을 갖다 주는 게 뭡니까? 첫째는 즐거운 열, 셋.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께서 일찍이 색을 좋아하듯이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같은 수준만 좋아해도 돼요. 근데 색이냐 도냐 하면 대부분 색으로 가죠. 오늘 이 자리에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주신 전국에서 오신 참 수강생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오늘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여기 와서 그래도 이 말총머리한테 한마디 듣고자 특히 우리들의 격언을 우리가 듣고자 오늘 오신 거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의 기회를 보면 다 색을 삼가하고 분노를 삼가하라. 그래서 우리 분노, 화를 내거나 밤새도록 너무 방사를 방에서 하는 일 점잖게 얘기해서 요새는 영어로 얘기하면 SEX라고 그러죠.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열이 붙어가지고 당뇨가 먼저 낫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짓은 안 했는데 그래도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몸은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그래도 열이 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누가 조금만 주차하는데 저리 가십시오 이리 가십시오 그러면 어른이 왔는데 내가 말이야 어디 근무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도도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짜증이 잘 나. 누가 말이지 발을 확 밟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발을 밑에다 집어넣어서 그런 여유까지는 없어도 좀 무심해야죠. 근데 뭐 조금만 건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빨리빨리 급한 문화 이런 건 등등에 대한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 이태규 선생님이 병을 낫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태규 선생님이 얘기한 중화환이라고 하는 환약이 있는데 이 환약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대단한 우왕청심원이나 되는 무슨 야 거기 뭐 우왕이 들었냐. 소가 황갈 걸려서 혹은 담석증 걸려서 죽은 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을 우왕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발견했는지 어떤 원리에서 발견했는지 저는 원리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왕이 들어갔냐 사양이 들어갔냐 녹용이 들어갔냐 그게 아닙니다. 중화환. 대개 선생님이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는 중화환은 30가지 약물이 있는데 이게 전부 마음 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게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인의 예지 4가지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그 중에서도 우리 범부들은 측은한 마음 되기 힘듭니다. 이 측은한 마음 그 선사한테 가갖고 이 승부의 세계에서 정말 이 반집만 이기려고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병이 왔겠어요? 한 방에 끝내려고 했겠죠. 저를 가르치려고 했던 사범님은 바둑은 교대로 두는 겁니다. 네? 그런 말 들으러 저 안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면 저 사람이 준다는 생각은 안 한다거든요. 그래서 하수 들일수록 그림을 그립니다. 혼자서. 내가 여기 두고 이렇게 넓게 뒀다가 다음에 여기다 둬야지. 그림을 크게 그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교대로 두잖아요. 상대방이 두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오늘 바둑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인터넷에 저하고 동문수학하던 12살 먹은 국민학교 학생이 선생님 세상 거 다 아는 척하면서
왜 바둑 얘기는 안 하십니까? 근데 바둑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고 책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사인 받아달라고 저한테 그래도 성격이 수줍어서 바둑도 그래서 공격 바둑을 못 두고 별로 잘 못 둡니다만은 선생님 섭섭합니다. 왜 바둑 얘기 안 하십니까? 하지만 바둑도 교훈이 있고 승부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부둑 탐성이라 탐부둑승이라 탐욕스러우면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반집만 이길 정도로 욕심을 절제해라. 그리고 교대를 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에 만들어낸 건강수칙 중에 원칙을 지켜라. 금년도 신년사에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사라진 나라, 암기만 그냥 외우고 말이죠. 요런 마음이 약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 꼬랑지 머리한테 한번 침 맞으면 낫을까, 무슨 약을 먹을까, 그냥 뱀을 갈라고 쓸개도 먹고 그냥 곰발바닥도 갖다 삶아 먹어보고 그냥 그 불쌍한 그냥 메뚜기까지 그냥 다 핥아먹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측은한 생각으로 동물을 먹더라도 미안한 생각으로 먹는다면 아마 우리들이 질병으로부터 많이 해방되지 않을까. 측은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명상이요 진짜 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퇴계 선생님이 이거는 위급할 때만 먹어라. 제가 여기 도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화기환이라 이 기운을 아주 잘 화해해주는 환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무슨 여기에 경면주사라고 그래서 어린애들의 경기를 낚고는 빨간 돌가루가 들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양각이라고 해서 영양에 뿔을 갖다 쓰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물소뿔을 갖다 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직 참을 인자 하나를 입안에다 넣고 위급할 때 먹는 약인데 참을 인자 하나를 입안에다 넣고 살살 녹여서 먹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참기를 잘했지. 먼 훗날 공덕이 필히 돌아가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질병도 없어지고 공적으로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화기환이라는 게 참을 일자 하나를 입안에다 넣고 살살 녹이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참을 인자를 입에다 놓고 살살 한번 녹여보세요. 이 참는 미덕, 그래서 욕된 걸 참는다. 이것이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는 기본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남을 연민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장기 고수가 유명한 선사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이 병이 왔습니다. 지금 심장병이 와가지고 어떤 때는 말이죠. 한번 내가 장기가 국수전에서 한번 지고 나니까 심장맥이 결대맥이 왔습니다. 건너뜁니다. 부정맥이 왔습니다. 일정하게 맥이 쿵쿵쿵쿵. 어떤 때는 도로또 4분의 4박자로 뛰기도 하고 지루박으로 뛰기도 하고 쿵쿵쿵쿵 풍덩 쿵쿵쿵쿵 풍덩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정맥이 오신 분들 제가 잘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용서해 보세요. 잊어버려 보세요. 그리고 자세히 한번 자기를 최면을 걸어서 과거로 한번 퇴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상처가 깊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들 맥을 갖다가 부정맥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익히셨는고? 제가 장기라면 끝내줍니다. 아주 장기 얘기할 때는 목에 힘이 팍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 내 제자 중에서도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도 닦는 스님이지만 자기네들이 아무리 산중에서 장기가 하루아침 나이론뽕처럼 그렇게 드는 게 아닌데 속으로 교만해가지고 그래 네 눈빛을 보니까 교만하구나. 알았다. 그러면 오늘 네가 장기를 치면 갖고 오너라 칼. 시퍼런 칼을 갖다 놨습니다. 취모검이라고 그래서 털만 갖다 이렇게 대도 털이 싹 잘려지는. 그래서 이 선사께서 머리털을 딱 머리털이 없죠 정말. 머리털 옆에는 처사 머리털을 딱 뽑아가지고 딱 대니까
바람에 불려서 여기 닿자마자 이게 탁 잘라지네. 아휴, 천하의 장기 고소도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얼었습니다. 아니, 장기 한 번 잘못 줬다고? 죽인다고? 선가에 들어오면 약속을 지켜야 하네. 자네는 지면 죽네. 알았지? 약간 떨었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댁은,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십니까? 아무개나 오너라. 그러니까 태연한 스님이 하나, 젊은 스님이 와서 앉는데 무릎을 탁 정절하는데 태연해요. 태연한테 질렸어 벌써 이제. 그래, 이번에 너는 내 제자로서 장기 고수로서 이 나라 최고 국수지만 붙었다가 지금 자네는 죽네. 그러니까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붙어봐. 그래서 뚝딱뚝딱 두는데 이 장기가 평소에 잘 두던 장기가 안 보여요. 얼어갖고. 그냥 몇 번 이렇게 오고 가서 긴장이 돼 두다 보니까 아이고, 이 스님은 돌팔이 장기 선수네 이거. 그렇게 쫙 가니까 벌써 장이야 하면 이제 죽게 생겼어. 이제 궁이 이제 딱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속으로, 아니 저 스님은 도대체, 아니 지금 저거 내가 장이하면 죽는데도 이렇게 힐끗 보니까 눈빛이 태연해요. 마음을 넋이 나간 사람 같아. 태연. 선방에 가면 지관 타자라 그저 가만히 앉아있어 보는 거. 우리들의 사암도인의 스승이신 사명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참선불룡다언어, 참선이라는 건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참선불룡다언어 지제심상 묵자가 아니라 단지 심상만이 앉아서 침묵으로 자기를 가나라. 우리가 뭐 주마간산격이라고 말 달리면서 산을 본다 할 때 이게 볼간자거든요. 묵묵히, 침묵할 묵자, 묵묵히 앉아서 자기를 보는 거다. 지제심상 묵자가 아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소언어 양내기 하라. 말을 적게 해서 내기를 길러라.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될 많은 격언 중에 하나인데 제일 실천도 못하는 이 떠버리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이러니컬합니다. 저도 이런 많은 말을 뒤에 가서, 이 많은 말을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침묵의 시간과 혼자 정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구나. 후배를 놓고 넌 그러면 안 돼. 한이학기 틀려먹었어. 남의 잘못이나 지적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막 후배가 일어서, 선배님 도저히 이런 모욕적인 말은 못 듣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 임마. 이래가지고 무슨 도를 닦겠습니까? 어쨌든 말이라도 날라야죠. 제가 날르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저를 보고 자식 지도 실천 못하고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가 봉사활동하는데 제가 여성 잡지에 안 나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 사생활이 다 나타났어요. 어느 주부님이 김홍경 선생님이 요새 시중에 화제입니다. 우리 동기 동창들이 만났는데 김홍경 선생님 얘기로 1시간 만났는데 40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관 얘기를 했습니까? 두한조기를 얘기를 했습니까? 산수신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감미는 완화한다, 단맛은 완화시킨다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나 원칙을 얘기했습니까? 욕심을 절제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저 잡지사에서 내 개인 사생활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지? 그저 가심란에 올라가지고 여자하고 헤어졌대. 아이고 지금은 깨끗한지 몰라. 과거를 보니까 더럽던데. 세상에 우리 한의과 댕기는 제자들이 도움인데 진맥을 받으러 온 모 할머니께서 저기 김홍경 선생은 요새는 깨끗한가요? 그러더니 제자가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알고 왔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원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가심란에 오르면 그냥 누가 그냥 비디오만 안 나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돈을 그냥 잔뜩 내고 그래도 보려고 그러고, 우리들의 관음증 같은 거, 남의 잘못을 하려는 거, 이런 것 등등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장기 얘기하다 여기 왔습니다. 지금 장기 고수가 내가 이제 한수만 두면 이 사람은 죽는데 저 목이 날아가는데도 그래, 이 사람이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천하의 고수로서 처음에 그 말만 듣고 덜덜 떠오른 사람이고 지금도 내 몸이 아프고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런 분이 존경심이 저절로 간다. 내가 져줘야지. 대신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엉트레스를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이야 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졌습니다. 스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사가 딱 웃으면서 자네가 일부러 젖었지. 네? 아닌데요. 거짓말 시키지 마. 이 사람아 거짓말 시키지 마. 내가 도 닦은 지 50년이야. 어? 네 마음 흔들린 거 내가 다 알아. 처음에는 좀 얼었지. 네. 너 일부러 젖었지. 네. 그게 바로 연민심이야. 너는 그것으로 도를 통했어. 자 가서 공부해. 아무리 네가 도를 통했어도 그 마음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입문해가지고 훌륭한 대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네 마음이 여여하거라 이거야. 여여하라. 이것이 그저 타타타라고 하거든요. 우리 저 옛날에 노래도 있죠. 타타타 노래. 산다는 건 오예. 음악이 잘 맞아 떨어진다. 굳이 맞는 장사죠. 이 정도면 뭘 그래요. 옷 한 벌도 있고 비싼 금태 안경도 있고 시계도 있고 핸드폰도 있죠. 핸드폰도 20대 학생들도 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전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욕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여러 가지 갖고 왔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갑니다. 제 세포시계가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약이 되는 건강격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 부지런히 한 번씩 읽어보면 사암도인께서는 우리들의 칠정이라고 하는 희로애락 애호욕을 항상 뜨고 가라는 것을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달마대사께서도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총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앉아서 이건 애욕이야, 이건 질투 아니야, 이거 내가 과욕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낭비 아니야. 자기가 행동하는 마음을 일일이 들여다본다는 건 위대한 수행이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듯이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허리 아픈 게 아래를 차게 해서 그랬군. 그 순간 병은 반은 나선 겁니다. 내가 눈이 딸리고 시락시락한 게 아무래도 내가 지난번에 그 충격 때문에 그랬군.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군. 아는 순간 병은 반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안조결이라 하는 건지 아주 너무 많이 얘기해서 머리는 차게 하고 다리는 뜨뜻하게 해라. 이거를 비비틀어서 얘기하면 두모냉통이요 복무열통이라 머리는 차서 아픈 법이 없고 배는 따뜻해서 아픈 법이 없다. 그래야 아래가 뜨겁고 위는 차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절로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양정죽 적자지라 정기만 기르면 마음을 여여하게 기르면 마음을 여여하게 기르면은 암덩어리 같은 적 한의사한테 가면 적이 있으시군요. 이게 암덩어리 같은 것도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낳고 염불해서 낳고 가만히 자기를 관해서 낳고 그러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신유의 능력을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과욕 일념은 진주석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 욕심을 아주 많이 부리는 것보다 아주 욕심을 작게 하는 한 생각이 진짜 추석이라는 것은 원래 소변으로 만들어낸 신선단인데 욕심을 적게 하는 한 가지 마음이 한 가지 생각이 진짜 신선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 말입니다. 낙이 부르며 즐거워하되 너무 음탕하지 말고 슬퍼하되 너무 애끓게 상하지 마라. 산수신사는 이제 귀가 아플 정도 들었죠. 신맛은 거두어지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그러니 뚱뚱한 사람은 비타민C도 먹지 마라. 매실도 먹지 마라. 신 거는 먹지 마라. 좀 맵게 먹어라. 마른 사람은 좀 시고 단 걸 먹고 끈끈하게 먹어라.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건강격언입니다. 이 뒤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서서히 제 강조가 이제 막바지 끝내기로 들어가는 시간에 많은 건강격언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갑니다. 인디안 수족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와 진정한 전쟁에서 이긴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명상적인 사람입니다. 수족의 기도문을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 자신과 싸워. 내게 힘을 주소서. 인디안 나로 수족의 하여금 기도문입니다.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 65억 시청자 여러분, 저 노을이 지듯이 내 속에 있는 목숨이 나, 사라질 때 이것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내 혼이 이기는 자만이 부끄럼 진정한 없이 승리자요 건강한 당신에게 사람입니다. 갈 수 있도록 좋은 밤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